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3세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빛으로 부르시고 이 빛을 선포할 수 있는 망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이 세 가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서론에 우리 랩너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잘 보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 그것도 잘 알아야 되고 과거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면 남들보다 앞서서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른들은 이해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10년 전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10년 전에 지금 같은 오늘 같은 2024년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10년 전에 알았다면 할 일이 많죠. 뭔가 다른 것들을 하셨겠죠.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 랩런트들은 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 그러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절대 불가능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떠난 인간에게 어떤 죄와 저주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수고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아. 여자들은요? 잉태하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쵸?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서로 싸워요. 그게 전쟁이에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차지하려고 싸워요. 나의 것을 지키려고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 정치로 싸워요. 실제로 군대로도 싸우지만 정치로도 싸우고요. 경제로도 싸우고요. 문화로도 싸워요.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있냐? 우리 렘넌트들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이 사단이 등장하고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어떤 시대가 왔냐면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사단이 사람들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준 가장 처음 것은 뭐냐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안 알아도 되는데 몰라도 되는 것들 다 알게 되었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저주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몸을 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어요. 참,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결국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게 돼요. 바벨탑은 무엇이냐면요, 욕심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거를 드러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작품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하늘에 닿을 수 있어. 우리의 실력은 이렇게,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에덴 동산의 축복 없이도 우리도 할 수 있어. 창세기 11장. 사단이 사람들을 그렇게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 교회들을 어떻게 괴롭혀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이 마음을 품어주고 복음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의 역사를 알고 사탄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그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황폐한 시대예요. 보세요.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황폐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남은 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가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역사들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세 가지 세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편집을 해야 돼요. 뭘 편집하냐? 플랫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나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기이한 빛으로 그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뭐를 편집해야 되냐면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시기에 반드시 복음으로 각인해야 돼요. 인생에 다른 답이 없어요. 복음이 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그렇구나 라는 순간이 올 거예요. 계속 각인하세요. 복음 각인. 우리 더사랑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복음 각인 훈련해야 돼요. 이것만 각인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신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복음 각인. 그게 가장 먼저 할 거예요. 두 번째, 설계를 해야 돼요. 어떤 설계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망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설계해야 돼요. 내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공부해야 돼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나를 통해 뭐 하신다고요? 빛을 비추시려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그러려면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야 돼요. 복음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 불러주셨어요.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사용받는 렘넌트니까 살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살리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목사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면 전도해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렇죠? 평생 중직자여도 장로여도 복음만 모르면 복음 알려줘야 돼요. 살리는 자예요. 그 안테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걸로 디자인하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로 디자인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오직 복음하면 돼요. 이게 오직 복음은 쉬워 보이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은요, 이거 못해요. 오직 복음 못한다니까. 계속 그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 더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오직 복음, 그것만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 오직 복음 해야 돼요. 딱 복음만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빛,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속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 보세요. 이제 2024년도 마지막이잖아요. 이번 올 한 해 메시지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가 1월 1일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시작했잖아요. 정말 777기도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가 가야 하는 길, 그게 다 이 777 기도 속에 있어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내 인생이 답이 나와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자, 오직 복음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셔야 되니까. 경제가 뭐예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요, 그 있는 만큼 내가 살 수 있어요. 1,000원이 있으면 1,000원만큼,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만큼, 1억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1억만큼.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만큼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경제예요.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의, 이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 빛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생명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게, 전도할 수 있게, 선교할 수 있게, 교회 세울 수 있게,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주세요. 왜 오직 복음하는 사람한테 주실까요? 그게 이유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 오직 복음, 이유. 자, 두 번째 보세요. 오직 전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냐면 아름다운 덕을, 그게 복음이잖아요.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덕, 복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복음을 선포해야 될까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그 역사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왔어요. 그 흑암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 존재에 사단이 있어요. 이것을 막아야 돼요. 이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선민 사상을 가지고 뭘 놓쳤냐면 이거 놓쳤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오직 전도 이유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이유를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경제를 주세요. 선교의 경제는 뭐예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내가 갈 수 없는 저 현장에, 그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다른 나라에 237, 5천 종족의 그 현장에 내가 빛의 경제를, 이 선교의 경제를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주세요. 다윗은 망대를 세웠잖아요. 왕이 돼서 1,000망대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상을 전부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최고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다윗 왕이 이제 그만하세요. 헌금 좀 그만하세요. 그게 선교의 경제예요.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세요. 그냥 렘넌트가 아니에요. 렘넌트라는 것 자체가 언약이에요.
이 렘넌트의 말을 알아야 돼요. 언약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단어로 바꿔도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반드시 기억하세요. 각인 전쟁이에요. 시대는 정말 빨리 바뀌어요.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강대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 보세요. 4년이에요.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의 일을 하는데 엄청 많이 바뀔 거예요.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강대국이 중국이잖아요. 만약에 중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면 진짜 세상이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렘넌트 눈 반짝 떠야 돼요. 직업도 바뀔 거고 경제도 바뀔 거고 수많은 문화도 바뀔 거예요. 응? 진짜 우리가 저 우주선 타고 달나라 여행하는 시대가 그 영화에서 보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각인 전쟁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영적 서밋, 렘넌트 각인하세요. 그래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하고 30년 후에 못 살아간다니까요. 시대가 바뀌는데 직업이 없어지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렘넌트의 경제가 나와요. 이 렘넌트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선교를 지속할 수 있고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3세팅 하세요.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시대에 책임질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 망대의 응답 받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393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에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분번 공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합시다.